자, 2022년도 표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맺자. 자, 2022년도에는 우리가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희락의 열매를 맺자. 네, 희락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때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의학 그 한의사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이제 건강을 딱 직감을 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먼저 안색을 본다고 합니다. 그죠? 안색이 좋지 않으면 보통 건강이 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부의 윤기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또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윤기가 흐른대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눈빛이 맑다고 합니다. 눈빛. 서로의 이렇게 눈빛을 보면 이렇게 흐리멍텅하거나 뭔가 힘을 잃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건강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곧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좀 힘이 있고 곧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표정이 좋다고 합니다. 육체적 건강한 사람은요, 표정도 좋대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좀 건강한 것 같다, 이렇게 그죠?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그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영적인 건강을 가장 섬세하게,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게 만드는 그 열매가 저는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영적 건강도를요, 희락, 기쁨이죠. 기쁨. 그 기쁨이 그것을 표현해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삶,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그렇게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기뻐할 만한 일들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즐거운 어떤 그 삶의 어떤 일들이 현실에서 막 벌어졌기 때문에, 직장에서 남편이 막 승진을 했어요, 자녀가 대학에 덜컥 합격을 했어요, 청약이 당첨됐어요, 아니면 뭐 하늘 일들이 술술 풀리는데 요즘 같으면 살만해요, 막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조건입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는 기쁘지 않아,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있게 되는 그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성격이 밝고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기쁨은 기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마음속, 그 성령의 열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안으로부터 해결된 문제, 그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 안으로부터 차오르는 그 기쁨,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요, 밖으로 새어 나와요. 마음 밖으로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희락, 그런 기쁨의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긍정적이고 뭐 쾌활하고 그런 어떤 그 성격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로 충만한 우리 목감신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빌립보서라는 서신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잡힌다, 붙잡힌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들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들고서 끝내 거기를 가잖아요. 그리고 잡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가이사에게 그렇게 호소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니까 로마로 그렇게 압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송되는 그 과정 뭐 배 타고 이렇게 뭐 난파당하고 그런 과정을 그리다가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로마 감옥에 갇힌 역사 그리고 거기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만날 수 없으니까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 말만 들어도 얼마나 우울하고 슬픕니까, 그죠? 그리고 감옥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도요,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씁쓸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1장 15절 이하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하면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그들은 내가 이 매임, 이 투옥된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의 투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이들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기뻐했대요. 그리스도인도.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못났죠.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쟤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못났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업적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그 열매들이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죠? 그것에서 시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죠? 활발하게 못 하니까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의 자리를 차고 들어가기 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을 때, 감옥에서 이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뒤에서 비방하고 깎아들여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지켜주지 않으셨겠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거짓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막 깎아내리고 그것을 다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사도 바울은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그들은 거칠애로, 그렇죠? 거칠애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사역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칠애도 하나 참으로 하나 어쨌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아니냐. 어쨌든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괜찮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반응을 보면요,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게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닌데,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1장부터 4장까지요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이 단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기쁨의 서신을 쓴다라는 것 굉장히 이게 역설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 말년에 뭔가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뭔가를 꿰뚫는 도통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영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배부름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도 감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뭐 풀려날지, 아니면 감옥에서 계속 갇혀 있을지, 아니면 감옥에서 결국에 교수형에 처해질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과 환경, 앞으로 닥칠 미래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잃지 않았던 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주신 그 기쁨을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승리하는 이 비결,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은 기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건 내가 믿음의 힘이 소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게 어떻게 압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내적인 것,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비교적 확연히 잘 드러내주는 그 상태를 그래도 잘 반영해주는 그 정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안에 기쁨을 보면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소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쁜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억지로 그게 되나요? 기뻐야지 기쁘죠. 그죠? 맞아요. 기뻐야지 기뻐요. 그래도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막 기쁘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기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밖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없어요. 자,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주 밖에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기쁘지 않기도 하고, 그죠?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몇몇 가지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주 밖에 있을 때는 슬퍼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않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자,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살면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찬송가 411장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하면서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여러분, 이게요 아름다운 시적 표현과 찬송가에 맞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형식적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기쁜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그 만족이 있으니까 늘 기뻐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터져나오는 그런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큰 이유는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밖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여러분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고, 그죠? 거기서 나오는 진액으로, 거기서 나오는 그 힘으로 살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 거기서 얻는 위로와 즐거움들, 이것을 찾아 살아가요. 이게 바로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밖에 산다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주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공급을 받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안정감, 여러분 여기서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는 사람, 이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위로 체계가 달라. 밖에 있어. 나는 누구를 만나서 시원하게 뭐 얘기를 한다든가, 뭐 누구를 뒤에서 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서 뭐 재미난 어떤 그 취미생활 속에서 막 스트레스를 다 풀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주님보다 더 좋아요. 자기에게 훨씬 위로가 돼요. 그럼 그게 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더 사랑하니까. 순간적인 위안, 짜릿함, 즐거움, 그것들도 안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그리고 재미난 영화 보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막 기다려지고 막, 그죠? 오늘은 막 그거 어떻게 될까 막 기다려지고 막 시간이 안 가고 막 오늘 한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짜릿함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그거 딱 끝나면요, 씁쓸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가 이렇게 뭐 딱히 없는데, 손흥민 경기 그거 리플레이 보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맨날 그거 뭐 그거 기다렸다, 그거 딱 끝나서 손흥민이 골 하나 넣지도 못하고 딱 하면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위로가 마음 가운데 별로 위로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계속 나를 공급하지 못해요. 금세 목말라집니다. 금세 즐거움과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요, 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그 즐거움과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만족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 힘으로 살기를 원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그러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제일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것은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때 가능하다. 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을 바로 세웠다면 이제 수평적 관계,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영혼을 대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영적인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영적인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 관용을 하면서,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에피에이케스, 에피에이케스. 이 에피에이케스,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 관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관용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제 더 정확한 직역이 무엇이냐면 너그러움입니다. 온화함입니다. 너그러움과 온화함. 자,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에피케스를 가져야 되는데 온화함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여러분, 이 온화함과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그죠, 남자를 그렇게 그냥 6번이나 갈아치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너 같은 거 이렇게 믿을 거면 그냥 다 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을 거면은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그러움과 온화함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깐깐하시고 엄격하시고 칼같이 하시고 그분이 온화하지 않으시고 차갑고 냉랭하고 불같이 화내시고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온화함,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 그 하나님의 에피에이케스를, 그 에피에이케스의 끝장을 경험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억만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뭐가 귀하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어주시면서 우리 죄인을 대신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요 온화함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해요. 이걸 무슨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너무나 부족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우리가 왜 사랑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화함과 너그러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우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나를 향해서, 그렇죠?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나를 좀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냥 속이 상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까칠해지고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마음이고 은혜 받지 않은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왠지 최근에 우리가 많이 썼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맨날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해서 다 이럽니다. 제가 요새 중이병이 심각하진 않은데 우리 정현이도 저한테나 뭐 안 그러는데 연주한테 그러죠. 어떻게 쟤는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항상 이제는 뭐 정치인을 향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다 야, 정의감이 너무 넘쳐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끝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근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용서해줬는데 다시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끝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요 영혼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늘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아내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맨날 그러시죠? 그거 하지 마세요.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셔야지 최소한. 그렇죠? 너무 찔리셔서 대답도 못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평적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화함의 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야 딱 느끼는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정서가 뭐냐면, 쟤네들은 왜 그렇게 온화하지? 쟤네들은 왜 저렇게 너그럽지? 이거예요. 에피에이케스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권사님이래. 근데 성질이 아주 대단해. 아주 그냥 이렇게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엄청 그죠? 교회 망신이죠. 전도의 문 다 막는 거고요. 여러분 내 성질이 불같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온화함인데 나는 불같아. 그러면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자, 군대에서 제가 전에도 했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대 배치를 받고서 이제 딱 2등병으로 이제 자대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 위에 고참이 5개월 위에 고참 있었습니다. 이 모모 1병이었는데요. 처음에는요, 이제 후임병 이제 자기 밑에 후임병이 들어왔다고 저를 너무 아껴주더라고요. PX 가서 막 먹는 것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를 못 살게 구는데, 야, 아니 무슨 저는 남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해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저를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남자도 저렇게 흘겨보고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둘이 있을 때는 막 저에게 막 저주와 욕설을 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괜히 이제 불침범 사서 나갈 때 이상하게 괜히 저를 총으로 그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막 치고 나가고 막 이런 정말 비열하고 너무나 추잡한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 이분이 사실 고문관이었어요. 일명 이제 고문관 아시죠? 군대의 고문관이셨어요. 뭘 하면은 항상 이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고참들한테 많이 혼나고 많이 맞았어요. 저도 그분이 맞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맞으면서 군생활할 줄 알고 각오를 했는데 저는 안 맞았어요. 왜냐면 저는 좀 잘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를 막 이뻐하고 이 친구는 제 위에 고참인데도 그렇게 맞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비기 싫었겠습니까? 저놈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품고 하면서 버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PX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커피 마실 때만 마시고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너만 사람을 미워할 줄 아니? 나도 미워할 줄 안다. 나도 너 이제 미워할 거야. 저도 미워했어요. 미워만 했어요. 제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미워만 했어요. 나도 이제 너 미워할 거야. 너 사랑하기 싫어. 근데 그때부터 저는 영적으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영적 흑역사, 잃어버린 인연,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영적인 나락의 시간 2년이었어요. 사람을 미워했던 시간. 아니 그런 사람 정도는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와,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움과 증오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예.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사랑으로 온화함으로 그래 고참들에게 저렇게 맞기도 하고 또 내가 얼마나 미워 보이겠어.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더 참고 조금만 견디고 그 고참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데 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고참이요 나중에는 되게 저한테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워해 보니까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영적으로 지옥을 사느니 차라리 당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한테 그냥 당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미워해 버리면 이거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도 저를 미워해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인간관계 엉망이 되고 그냥 다 망가져요. 그냥 아무것도 좋은 게 없더라고요. 미워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화함과 관용으로 영혼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자, 기도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간구로 가능하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어요.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자, 염려를 완전적으로 차단할 수 없지만 그 염려와 불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염려와 불안이 나의 일반적인 정서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라는 이 수식어를요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 이성,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평강을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봤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계속 불안하거든요. 계속 마음이 눌리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분은 기도하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맺지를 못한 거예요. 자, 기도는 누구나 시작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기도를 마치는 건 어려워요. 자, 기도는 시작하면 그 기도의 역사, 그 열매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왜 모세에게 40일, 뭐 예수님도 40일, 세례 요한도 40일, 도대체 4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울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면 기도가 끝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분량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소변을 둘 때 소변이 언제 마려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소변이 언제 마려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거는 소변을 마려운 건 본인이 알잖아요. 아니 방광이 다 차갑고 소변이 마려워하고 알지요. 그렇게 당연히 알듯이 기도의 분량이 차면 본인도 압니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 한 번도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마는 거예요. 맨날 하다가 말해. 그냥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아요. 염려와 불안이 근심과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어요. 평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안,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정서가 뭘로 바뀌냐면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걸 누가 몰라요? 자기가 알지. 자기가 가장 먼저 압니다.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기도를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기도해봤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발 그런 분들은 기도의 분량을 한 번이라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음 앞에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콱 붙드실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지금 내가 불안해야 되거든요. 안 불안해. 이상하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으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시는 그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해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목회 절대 못합니다. 성도들은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막 큰일 났다 뭐 소란소란들이 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진짜 큰일 났나요? 어떻게 해야죠? 저 정도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맨날 불안하고 이리 치우 저리 치우치고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소진되고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붙들어야 돼요. 리더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자식을 그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예, 소그룹 목자분들에게 그것이 있으면 소그룹을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 희락의 열매 여러분 그것을 언제부턴가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사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고 쫓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것을 억누르면서 견디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 밖에 아니라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들을 온화함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